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규칙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교통 이 위반 딱지 안 끊겨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운전하면서도 한 번도 스티커 안 받아봤다. 이런 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받아봤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요, 특별히 공공장소, 또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금연, 흡연 금지라는 그러한 이 편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흡연 금지. 여러분, 담배는 백해 무익이라고 그러죠. 하나도 유익될 것이 없는데 지금 장년들에게서는 흡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 청소년들에게서는 흡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금연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금연 장소, 대한민국의 최초의 금연 장소가 탄광이었답니다. 탄광. 그러니까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 광부들이 탄광 갱도에서 담배를 피다가 폭발한 그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이제 탄광 측에서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담배, 라이터, 성냥을 소지만 해도 일주일 동안 정직, 회사 나오지 마세요.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바로 해고. 이러한 경고문을 붙여놓고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을 위한 겁니다. 공동체의 안전, 건강을 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2주 전부터 창세기를 더 시작을 해서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지난주에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복을 누리라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다. 대리 통치자로, 선지자로, 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점점 이 땅에 에덴을 확대시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에덴에 회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몇 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맥락으로 또한 어떠한 주제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잘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충만케 해서 이 에덴이 전 우주로 확대시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에덴은요, 최초의 에덴은 완전한 곳이,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한 가지가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라,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지키지 못해서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뱀은요, 신으로 숭배한 나라들이 많았어요. 바로의 왕관에 뱀의 모양이 있지 않아요?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뱀은 부정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뱀이 슬금슬금 와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살짝 말을 하나만 바꿔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너 마음대로 먹어라.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 과일은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고 슬금슬금 와서 얘기를 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한 가지 말만 딱 바꿔버립니다. 트위스트한 거예요. 꼬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원래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사람의 눈앞에 안개를 막 피워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말 한 가지만 딱 틀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투정하는 거예요. 엄마,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만 딱 바꿔가지고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탄의 말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손에 쥐고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뉘앙스를 딱 깔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함정을 딱 파가지고 야, 이거 먹나 안 먹나 보자. 먹으면 너희들은 죽어.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주신 거예요. 대리 통치자로. 각종 모든 열매, 짐승 다 준 겁니다. 왜요? 인간이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로 만드신 겁니다. 사탄이 한마디 딱 던지니까요 하와가 그것을 받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을 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관심이 없으면요 말도 섞질 않습니다. 그런데 툭 던지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말을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하나만 빼놓고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덧붙입니다. 3절에 이렇게 덧붙여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요. 지금 사단이 하나를 딱 바꿨는데 그것을 받고 관심을 보이고 그 뱀에게 대답하는데 그도 역시 덧붙입니다.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을 이제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뭐래요? 죽을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유혹은요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바꿔가지고.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관심을 보이면, 말을 섞으면 거기에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와가 사탄이 말을 걸어왔을 때 뱀아 물러가라 라고 말을 섞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계속해서 섞고 관심을 보여요. 그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갬블링,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딱 보니까 없습니다. 왜 도박을 좋아하게 되느냐, 또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카드하고 하트놀이 하고 있는 거 봐요. 이렇게 뭐 하고 있지? 그러다가 옆에 있는 하고 있는 사람이 못 하거든? 그러면 또 들어가서 훈수를 둡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같이 자리를 깔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지나가다가 관심을 안 두고 지나가 버렸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똑같습니다. 관심을 보이면 안 돼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사탄이 그것을 딱 노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움켜 딱 잡습니다. 어떻게 움켜 잡을까요? 4절에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똑같은 얘기예요. 결코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뒤에 한 가지 부정적인 언어만 하나만 딱 넣어가지고 낚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너희들을 먹지 말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사탄이 충동질합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에 반응한 사람을 선하게 지고 이제 자신의 말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통로예요. 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보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제 나무가요, 사탄의 말에 솔깃해서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은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에요.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욕망에 이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혹이 처음 왔을 때 관심을 보이면 그 유혹을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함께 있는 누구까지 줬어요? 남편에게까지, 아담에게까지 줬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고요, 강도짓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요, 이런 건 물론 죄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죄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분노, 질투, 증오, 음란한 생각, 이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죄,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버리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 주인 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왕이 돼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증오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강도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깨트려버려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춤을 추고 사랑을 나누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그러한 관계가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언할 때 이 동상을 거니십니다.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렇게 좋던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럽던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몰래 숨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어둠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거기까지만 해도 봐주면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더 숨게 되고 또 그 죄를 즐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벗은 줄로 알고 창피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요, 벗었지만 창피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리고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한 자신으로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자신보다 조금 더 못난 사람을 보면 나는 그래도 좋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갖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더 잘나게 보인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져요.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그러한 파괴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여러분 얼굴 외모에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그래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왜요? 비슷한 그 성형 외과에서 했기 때문에 뭐 견적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형제들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거의 다 비슷하게 보여요. 성형 수술, 과도한 성취욕, 잘 되면 우월감을 갖고 못 되면 절망하고 이 좌절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게으름, 또 자기 학대, 또 중독, 자살, 우울증,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죄를 범한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공동체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한 관계가 서로 얼싸안고 공동의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서로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러한 관계로 변질됐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사랑의 연합을 이룬 그런 관계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것이요 세대를 한 세대만 지나도 무엇으로 나타나요?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관계로 번지고 나중에는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살인을 자랑합니다. 내가 죽였다. 죄를 자랑하는 그런 단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요즘요 사소한 것에 왜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가다가 방해했다고 쫓아가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보복하지를 않나. 한국말에 뱀댕이 소갈딱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댕이 소갈딱지. 사람의 마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조금만 하면 팍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왼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이제 착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요즘 별로 뉴스를 어린아이를 왜 그렇게 학대하는지 장난감입니까? 그것이 다 죄의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요 부부관계를 가족관계를 형제관계를 뿐만 아니라 이익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또 무엇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까? 이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려요.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짐승의 지배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과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서로 잡아먹는 두려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내게 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고 이 수고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정말 사명으로 노동을 했는데 이제 먹기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출산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총체적인 관계의 파괴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지고 죽음이 들어와 그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인간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중요한 은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뱀을 깨트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투쟁이 있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완전히 그 뱀을 짓밟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떡을,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나한테 절해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줄 거야. 너가 왕이 되라. 십자가를 피해서 똑같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 회복된 에덴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사탄을 무찌르고 심판하고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대리 통치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유혹해 왔을 때 이리 와봐. 그랬을 때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탁 보호막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우리 문 앞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그 문 앞에 있는 죄를 가인은 지키지 못해서 그 문을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 속에 빠져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해서도 아니면 원치 않아서도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든다고요. 죄책감이 들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이 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유혹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유혹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유혹들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거기에 두면 안 돼요. 관심을 두는 순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한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집중한 사람들이 하루에 2장 3장 말씀을 못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암송 못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데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체와 함께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소입니다. 믿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시편 3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주님의 살찐 것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혼자는 안 되고 함께, 그래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2-3 사람이라도 정말 말씀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인해 승리해서 그 말씀의 승리를 같이 함께 나눌 때에 공동체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랑을 보내주실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부, 우리가 함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좀 집중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솔깃한 말에 말씀을 조금 이 왜곡하는 그 말에 솔깃해서 마음을 뺏기고 말을 섞고, 그리고 자신도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 타락의 길로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도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삶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혹시 빠졌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장년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